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입술에서 찬양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뜻하지 않는 상실감을 우리가 겪다 보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실까? 라는 낙심 섞인 의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내 삶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고 사라졌던 찬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계 없이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 홀로 높으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억지로 일하는 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왕 대신 주님을 섬기게 된 그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종으로 표현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에게 찬양의 특권을 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이 이어져야 하고, 3절 말씀을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 어디에서나 언제나 주님을 높여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주일이라는 그 시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매일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뭐 합니까? 수많은 일들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지요. 걱정이 많지요. 직장에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쉽지 않죠. 시간 내기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씨름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어디서든 매일 숨 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서 있는 그 일터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의 시작부터 밤의 마무리까지 내 삶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내 입술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한없이 낮추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보다 높으시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 위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높이와 위엄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낮추사라는 이 단어는요,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과 의지로 당신의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 그 모습을 뜻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창조주께서 가장 낮은 피조물들의 그 아픔을 돌보시려고 친히 몸을 굽혀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은혜의 하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심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완성된 자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왕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리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철저히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저 높이 앉아만 계시지 않고 가장 밑바닥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그 고통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 주님은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혼자 외롭다 느낄 때, 그러할 때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낮아진 하나님께서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허리를 굽히셔서 오신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 비참한 자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이 말은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름더미라는 이 말은요, 특별히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아시겠죠? 온갖 오물과 배설물이 섞여서 악취가 나는, 정말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쓰레기장 같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당해서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깊은 절망과 수치를 당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돌리는 그 악취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뿌리가 뽑힌 것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고대 사회의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 못하는 것은 가문의 생명이 끊어지는 아주 사회적 사형 선고이자 이 여자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의 뿌리가 뽑혀 죽어가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수치를 가장 큰 환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의 결핍과 그리고 상실감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실패, 무너진 인간관계, 그리고 혹은 내 영혼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마치 나는 악취나는 그 거름더미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기쁨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이자 신길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이끄시는 이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형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관해 귀한 일화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20대 젊은 시절 심하게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거름더미와 같은 큰 결핍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권면으로 두렵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청중들 앞에 나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더듬던 오랜 장애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과 언변이라는 조건은 너무 부족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사 무려 5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이나 뛰어난 배경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진 군마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당신을 태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말을 더듬던 연약한 청년의 장애를 고치시고 수만 명의 그 전도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건과 화려한 스펙을 보며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사 우리 삶의 거름더미까지 찾아오시는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힘과 계산으로 인생의 방어벽을 높이려던 교만한 수고를 내려놓으십시오. 비록 내 형편이 생명의 뿌리가 뽑힌 것처럼 메마르고 수치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들어 올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비천함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